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소망을 발견하기도 하죠. 차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네,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18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고 진리의 가장 중심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좀처럼 우리의 내면과 마음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외적인 것, 이미지, 스펙, 능력 등등 세상은 지나치게 외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많은 시간과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우리가 바라볼 때 신앙도 때때로 표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만 머물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교회 안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네, 저 사람은 11조를 참 많이 하네, 저 사람은 전도를 참 열심히 하네. 드러나는 그 몇 가지 행동을 보고 신앙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내면 가운데 정말 성숙함이 있는지,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성품이 그의 삶 속에 진정 녹아 있는지를 깊이 보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대통령 선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일 모레면 대통령 선거인데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하고 꼭 좀 나누고 싶은데 계속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냐? 요즘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경제 대통령, 경제 대통령, 경제 대통령.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능력이 뛰어난 대통령. 물론 맞는 말이에요. 중요하죠. 네,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진심으로 좀 그런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내면이 단단하고 좀 성숙한 사람, 성품이 훌륭하고 좀 품이 좀 넓은 사람, 그래서 자신의 주변의 이야기를 조금 더 경청할 줄 알고 남의 이야기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자신의 내면의 그 건강한 가치와 신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리더가 지금의 우리나라를 하나 되게 하고 또 우리 사회를 좀 건강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러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집중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드는 부분이에요. 총괄 목사로, 이제 청년부 총괄 목사로 사역하면서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리더로서 또 총괄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냐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바로 리더의 단단한 좀 내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사역을 잘하고 여러 가지 통찰과 식견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동료 교역자들과 또 지금 앉아있는 이 청년 여러분들을 품을 수 있는 이 마음의 넉넉함, 어떠한 일이 생겨도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 그 내면의 단단함이 아닐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김부장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참 재밌어요. 1, 2, 3권으로 돼 있는데 재밌습니다. 금방 읽습니다. 근데 이 내용도 재밌지만 이 책에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참 그래도 묵직한 메시지가 있어요. 주인공 김 부장은요, 성실하지만 아주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한 꼰대입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점점 밀려나게 돼요. 그런 그에게 회사 상무님이 이제 보다 못해서 이 김 부장에게 와가지고 조언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상무님이 이 고리타분한 김 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의식, 자존심 다 내려놓고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했어. 알고 있던 것도 확신이 없으면 찾아가서 가르쳐달라고 했고, 나는 그렇게 배운 내용을 임원들 앞에서 발표할 때도 그냥 하지 않았어. 항상 팀원 누구에게 배운 내용입니다, 누구의 아이디어입니다, 누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팀원들이 돋보이도록 했지. 그게 다야. 다시 말하지만 난 절대 뛰어난 사람이 아니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뼈 때리는 말을 해요. 김 부장에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사람이냐,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냐,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난 거야. 배우려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자기가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은 스스로를 더 고립시킬 뿐이야. 결국 혼자만 남는 거지. 김 부장은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해봐. 네, 늘 배우려는, 늘 소통하려는 그 마음, 어쩌면 이것이 내면의 성숙함이 아닌가. 물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청년 지체들, 더 배우고 싶고 더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따금 진짜 교육자들도 저한테 가감없이 그런 이야기들 해줄 때가 있고, 우리 청년들도 이따금씩 와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 이런저런 이야기들 해줍니다. 참 지금까지도 이제 부족한 면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들로 인해서 우리의 청년부가, 또 저도 조금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내면의 단단함, 그리고 흔들림 없이 그러면서도 주변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 제가 그러한 성숙한 내면을 가진 총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진짜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혜인 수녀님의 시 마음을 위한 기도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하늘을 담는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지니게 해주십사고 기도합니다. 지나친 편견과 선입견으로 남을 가차없이 속단하기보다는 폭넓게 이해하고 포용하는 너그러움을 지니고 싶습니다. 나라를, 결례를, 세계를 좀 더 넓게 바라고 좀 더 넓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밤새 내린 첫눈처럼 순결한 마음을 지니게 해주십사고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짓과 위선을 배격하는 정직한 마음, 탐욕에 눈이 멀어 함부로 헛된 맹세를 하지 않으며 작은 약속도 소홀히 하지 않는 진지함을 지니고 싶습니다. 감각적인 쾌락의 영혼을 팔지 않으며 자유와 방종을 혼돈하지 않는 지혜로움, 어린이 같은 천진함으로 이웃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용기를 지니게 해주십시오. 가을 들녘의 볕다처럼 익을수록 고개 숙이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끄러운 약점과 실수를 억지로 감추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마음, 자신의 잘못을 비겁하게 남의 탓으로 미루지 않는 겸허함을 지니고 싶습니다. 다른 이의 평판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 의연함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일은 내가 이 세상에도 없을지 몰라 하는 깨어있음으로 삶의 유한성을 받아들이며 오늘 해야 할 용서를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겸손함을 지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공동체,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의 사회와 나라가 된다면 더 건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잘 가꿀 수 있을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마음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 가지를 우리 내면 깊숙이 좀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새겨야 될 진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인데,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제가 말씀 가운데서 나눴던 부분인데, 우리의 내면에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나의 직업이나 나의 뭐 어떤 역할이나 현재의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의 근본, 내 존재의 가장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바울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불러낸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르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이 올라서야 된다. 더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존재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부르심을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에 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단한 내면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로 이 정체성, 흔들리지 않는 바로 이 정체성.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든, 세상이 나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존재라고 나를 정의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주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늘 거기에 계셔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제가 이전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 회복탄력성 연구, 여러분들과 나눈 적 있죠. 회복탄력성 연구.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 이제 연구자들이 들어가서, 네, 이게 심리학적 용어인데,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 이 연구자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 섬에는 그 당시에 뭐 알코올 중독자들, 사회 부적응자들, 뭐 마약에 손을 댄 자들, 그렇게 사회에 참 어둡고 또 어려운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를 진행하냐면, 이 부모를 둔 자녀들, 이 아이들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설을 세우고 이제 그 섬으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이 부모님이 그런 어려운 부정적인 영향을 아마 이 아이들이 받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커서도 아마 부모님과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고위험군을 조사했는데 무려 3분의 1이라는 그 퍼센테이지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했는데도 부모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건강하고 오히려 그렇게 그것을 극복한 상황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답니다. 무엇이 이 아이들을 회복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준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존재는 뭐 친척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 동네의 뭐 그냥 어르신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받아주고 지지해준 그 한 사람의 존재가 이 아이들의 내면에 깊숙이 있는 상처를 치유해주고 결국 이 아이들의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어떠한 가정에서 자랐든, 우리가 어떠한 과거의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든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지금도 끝까지 우리를 지지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영혼과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네, 아직도 정죄감에, 아직도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존재를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십니까? 늘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계십니까? 제발 다시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내면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분이 나를 그분의 소유 삼으셨다. 네,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YKD 공동체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광야의 시기를 통과하더라도 저는 정금과 같이 우리의 공동체가 더 빚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어떤 비전이나 뭐 어떤 전략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동체를 부르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바울은 또한 우리의 내면이 성숙하기 위해서 또 하나 새겨야 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 이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우리 내면에는 또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진로, 직업, 미래 계획이 아니고 내 삶 전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 존재의 결말이 어디에 이르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끝, 우리의 결국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 반드시 우리에겐 이 약속된 하늘의 기업, 즉 영광스러운 상속의 유산이 있다라고 바울이 오늘 말씀합니다. 제가 이미 세 번째 시간, 에베소 세 번째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나눴던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통일하시고 이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우리의 끝, 우리 인생의 결론은요, 파괴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고, 고통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누리는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영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끝을 아는 자, 이 끝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는 현재를 보는 시선과 관점이 달라집니다. 왜입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누릴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봄으로써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지금의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잠언의 말씀을 작년 성도님들과 우리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잠언의 말씀이 딱 이 내용입니다. 딱 이 내용. 잠언 3장에 보면 그 잠언의 화자, 잠언의 지혜자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잠언 3장 31절에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실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떠합니까? 포악한 자, 패역한 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높이 올라가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보면. 하지만 잠언에서 지혜자는 전혀 다른 말합니다. 포악한 자를 따르지도 말고 어떤 그 행위도 따르지 말라. 왜입니까? 잠언에 보면 그 사람과는 하나님이 교통하지 않으신다.
그 사람과는 하나님이 상종하지 않으신다. 정직한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정직한 자, 온유한 자,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바르게 오늘을 살아가는 자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잠언의 내용이 이래요. 34절에 35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정말 끝에 대한 내용이죠. 결국 끝에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는 자가 있다. 그가 누구입니까? 포악하고 패역한 자, 영달한 자, 거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그렇게 정직하고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살아낸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기도 때 그 작년 성도님들께 새벽기도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공부 좀 못해도, 좋은 직장 좀 못 다녀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다 이루지 못해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너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거룩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성숙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걸로 된 것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바르게 살아가는 것, 더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길이다. 네,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끝을 기억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더 잘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마음에 그 기업의 영광, 종말의 때에 우리를 영광스럽다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하면서도 꿋꿋하게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 마음의 성숙을 위한 또 하나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그 능력의 그 크기와 실제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다면 그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우리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드러났다 말씀합니까? 말씀 보면 20절을 보면 그의 능력이, 20절 띄워주시겠습니까? 20절 말씀. 네, 20절 말씀. 그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다. 이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린 부활의 능력이고요,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승리의 능력인데요, 이 능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힘, 영향력, 카리스마, 권위, 성취나 성과 같은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능력이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이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거꾸로 된 힘, 제가 빌립보서 작년에 말씀 나누면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된 힘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더 강해져야 된다,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 더 잘나야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남지.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 말을 믿고 달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사랑해라, 더 낮아져라, 더 온유하고 더 섬겨라. 그 안에서 내가 나의 그 생명의 충만함을 흘려보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 질문 앞에 나는 지금
어떤 능력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경쟁력, 스펙, 말빨, 영향력, 타인을 조종하거나 눌러 이기고 싶은 그 은근한 우월감? 아니죠. 우리의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자기 비움과 자기 내어줌의 사랑인 것이에요. 목회자로서 제게 있는 유혹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계속 세속적 능력을 기대서 사역하려고 하고는 마음들이 종종 제 안에서 스멀스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좀 해보고 싶고 뭐 좀 이뤄보고 싶은 거예요.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그럴싸해 보이게 사역을 이끌어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려면 우리 교역자들을 좀 더 내가 밀어붙여야 되나? 좀 더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사로잡아야 되나? 그러나 작년부터 제게 부딪혀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도 이미 나눴던 메시지인데, 동료 사역자들을 대하거나 우리 청년들 대할 때도 제가 늘 이 부분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인용했던 글인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탈인격화된 방식, 사랑이나 친밀함이나 참여 없이 수행되는 방식은 우리가 아무리 그 일을 잘해낸다 해도, 그리고 그 방식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선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결코 예수님의 길이 아니다. 방법은 목적에 어울려야 하고, 또한 목적에 들어맞아야 한다. 방법은 목적과 꼭 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막 사역자들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여러분들을 막 제 사람으로 막 가스라이팅해서 제 사역 키우고 부흥시키면 뭐합니까? 그것이 전혀 예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 참된 샬롬과 생명의 충만함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은 다르게 작동해야 됩니다. 더 강한 사람이 되려는 그 욕망보다도요, 더 온유한 사람이 되려는 결단,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더 높이 오르려는 그 야망이 아니고 더 낮아지려는 희생과 사랑.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과 가치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내면이 성숙하기 위한 3가지 기도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 두 번째, 영광. 세 번째, 능력. 네, 이 3가지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충만함으로 이르게 하는 진리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요, 이 거칠고 이 팍팍하고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요, 이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야만이 흔들림 없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영광을 향해서,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또 이 능력 안에 살아감으로 참된 충만함을 누리는 삶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내면으로, 네, 부르심, 영광, 능력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아주 잘, 이 내면이 잘 구성되어서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게 참된 성숙함과 충만함에 이르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소원. 주님, 높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길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긴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주님 우리의 내면의 성숙함을 이루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주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을 닮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이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주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 조금씩 자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주의 넘치는 사랑으로 주를 향한 온전한 소망으로 그 십자가의 부활의 가치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조금씩 더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 영광스러운 끝,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다. 나는 어떠한 삶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주님 그렇게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심령이 참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내면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이 주의 넘치는 사랑으로, 주를 향한 온전한 소망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 또한 하나님 이 부르심의 소망, 이 영광의 기업, 그리고 주님 이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게 자라고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 주 있을 대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6월 3일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념적 대립과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나뉜 이 나라를 품고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내면이 넉넉하고 단단한,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의 백성을 이롭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좋은 지도자 세워 주옵소서. 이를 통해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샬롬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6월 3일에 있을 우리 대선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주 화요일에는 또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좌우로 나뉘어져서 분열되어진 이 나라를 하나로 품고 그렇게 넉넉함과 단단함으로 건강한 삶의 가치와 건강한 이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주님 좋은 지도자 세워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 나라를 품고 정말로 이 나라를 헌신하는 지도자, 그렇게 내면이 넉넉하고 단단한, 그렇게 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좋은 지도자 주님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주님 주의 나라 삼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결국의 끝에 기업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세상의 능력과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가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내면에 새기고, 그렇게 주님 안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단단하여지고 성숙하여질 때 주님,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YKD 청년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부르심, 영광, 능력이 실제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그 내면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성숙하여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품과 또 그 내면의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환대해주고 서로를 싸매어주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3일에 이번 주 화요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지도자가 무엇보다도 주님 넉넉하고 단단한 지도자,
분열된 이 나라를 하나로 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는 지도자 뽑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정직하심,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잡음 바라보면서 이렇게